오늘 말씀 찾아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말씀 같이 한번 읽을 때 일어서서 그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여. 자, 31절이 아니고요 2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며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영광으로 나라로 가되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이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너희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원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시사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서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는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비유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비유의 말씀은 열문화 비유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비유입니다. 내용이 즉슨 한 고귀한 신분의 주인이 더 큰 나라에 가서 자신에게 왕권이 주어졌음을 확정받아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보라고 한 문화씩 10명의 종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왕권을 가지고 돌아온 주인은 종들과 결산을 합니다. 많이 남긴 종에게는 생각지도 못했던 큰 보상을 내렸고 악한 종에게는 그렇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득을 많이 남기는 것이 주인의 부름에 맞게 행동하는 것으로 읽혀집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와 동일한 이야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비유를 말씀하신 그 이유나 동기가 다른 점이나 설정된 상황이 매우 다른 점에 있어서 유사한 진행만으로는 같은 이야기라고 말하기 어렵죠.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신 그 시점에 주목해 봐야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지금 읽으신 것처럼 이 본문 말씀 읽을 때는 어떠십니까? 저는 굉장한 숨막히는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추가로
덧붙여서 애드해서 더 말씀하여 가르치시는 이유가,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이야기 앞에 일어났던 사건들 때문에 그랬죠. 왜냐하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11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로 더하여 말씀하셨다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었을 때에 써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 삭개오라고 아시죠? 사키오라고 부르는 삭개오 사건. 그 여리고에 있는 삭개오 집에 들어가서 삭개오에게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너 구원받았다 이렇게 선언하신 사건이 있잖아요. 바로 그 부분이 이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이야기, 이 비유를 주신 장소가 어디일까? 분명히 여리고죠. 여리고에서 어디였을까요? 당연히 삭개오의 집 안에서 하신 말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 삭개오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 비유를 주시는 이 말씀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나오는 게 삭개오의 사건이잖아요. 그 집에 구원이 임했다는 선언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것이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과 보내는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렇죠? 이는 자기가,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렀고 가까이 왔다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그저 가까이 지리적으로 가깝다, 거리적으로 가깝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그 예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보내는 마지막 유월절이 바로 코앞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월절이 지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사건. 그 일이 바로 코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렀고 하는 말이 이 비유를 주시는 이유, 두 번째 이유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제자들 중 일부는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다윗 왕국을 재현하고자 하는 열심당의 멤버였습니다. 베드로가 그랬고 가룟 유다가 그랬죠. 그들은 며칠 내로 로마의 세력을 몰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뭐라고 11절에 써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기대함이더라 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걸 기대했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요번에 6월절에 예루살렘에 딱 가시면 이 로마를 싹 몰아내는 사건이 벌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그게 무력됐든 뭐가 됐든 말이죠. 메시아로서 로마를 싹 청소하고 이제 다윗 왕조를 새롭게 그 언약대로 사무엘하 7장 12절의 언약대로 그 다윗 왕조를 다시 재건할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던 얘기죠. 바로 이 점들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추가로 다시 말씀하시는 이유인 거예요. 아마도 제자들이 그들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이라도 시작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바로 며칠 후에 경험하는 사건으로 더욱더 확신할 수 있었을 겁니다. 뭐죠? 모두들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의 삶에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섬을 밟으실 때 얼마나 많은 예루살렘 거민들이 환영하고 기뻐했습니까? 그렇죠? 아무도 타본 적이 없었던 나귀에 올라타셔서 성 안으로 들어가셨죠.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거민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면서 기뻐하며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말이죠. 어떤 이들은 자기 옷을 벗어서 카페트를 깔듯이 말이죠. 전심으로 다윗 왕조의 회복을 노래하던 일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생각이나 바램은 서로 엇갈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두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동시에 서로 간에 동의하는 부분은 무엇이었냐면 삭개오의 집에서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라고 하신 선언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을 들은 삭개오는 직업이 뭐였어요? 세리였습니다.
세리이지만 여리고에서 세리라는 것은요, 다른 지방에 있는 세리하고는 급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리고는 이스라엘 지역 마을 도시 중에서 최고 많은 소득을 일으키는 걷는 곳이 여리고였어요. 그 오아시스도 있었고요. 오아시스 아시죠? 예. 그래서 지금도 가보시면 여리고는 큰 나무들, 야자수들 나무들이 그냥 새파랗게 시퍼렇게 아주 그린 컬러로 쫙 있어요. 여기서 딱 보면, 멀리서 딱 보시면 바깥에는 누런데 여기만, 여리고 성문만 아주 휘황찬란하고 불이 켜져 있고 그냥 물이 흐르고 그럽니다. 그때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탕자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기억나시죠? 거기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다친 유대인을 데리고 내려가서 여관에 넣어지잖아요. 그 여관이 여리고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리고의 세리였던 삭개오에게 어떤 일이 임했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집에 구원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요, 세리라고 하면 구원과는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 구원해서는 안 될 사람들. 그런데 그 세리에게 예수님께서 구원이 임했다고 명딱 선언하시는 것을 옆에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이게 분명히 마지막에 가까이 온 거구나,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제 코앞에 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힌트를 주시게 된 거죠. 그래서 듣고 있던 제자들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기대를 갖기 시작합니다. 금방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 왕조가 시작될 것 같은 그런 묵시적인 종말론이 그 시련이 금방 될 거라고 생각하기에 충분했던 일이 벌어진 거죠. 이 삭개오의 집에 방문했던 것이 시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월절을 코앞에 둔 시기였습니다. 6월절은요, 전통적으로 야훼의 날, 아모스 5장 18절이죠. 야훼의 날로 인정이 되고 생각됐던 날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365일에서 쭉 다른 날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인류의 종말을 구한다, 혹은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큰 사건을 일으키신다라면 언제 일으키실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6월절 야훼의 날에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그런 사상이 있었어요. 그런 이해가 있었다고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뒤바뀌는 날을 표현하는 빛이 그 빛을 잃어버려 어둠 속에 빠지는 날이라고 아모스서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묵시적으로 예언된 날입니다. 여러분, 묵시라는 말 아시죠? 묵시,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그 묵시라는 얘기는요, 보통의 현상에서는 볼 수 없는 일인데 좀 더 굉장히 이상적인 어떤 꿈에서나 혹은 굉장한 사건이 이 이상 현세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일을 저쪽에서 저 오는 세상에 밀려 들어오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묵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 요한계시록도 바로 그런 묵시입니다. 다니엘서도 그런 묵시고요. 그 묵시에서 주된 그 요소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묵시고 어떤 것은 묵시가 아닐까라고 알고 싶으시면 이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사탄과 마귀와 막 싸우는 그런 전쟁과 같은 그런 형태로 요소로 표현되잖아요. 그럼 그게 묵시적 요소예요. 그런 모습이. 그러니까 현상으로 보여지는 또는 경험되는 그 일과는 다른 형태로 표현되는, 우주적인 형태로 표현되는 묘사가 되는 것, 그것이 묵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이 야훼의 날과 관련된 6월절과 관련된 이 일, 바로 그 구원이 임했다고 하는 말을 들으면 바로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바로 무엇을 떠올린다고요? 묵시를 떠올리고 야훼의 날이 곧 임할 것이라고 기대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와 같은 멸시받는 세리와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면 유대 민족에게도 저들이 고대하던 구원이 임한 것이 분명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이 유대인들의 메시아 대망 사상이 가진 그 곡해를 바로 잡아주시려고 이 비유를 추가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시작.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들고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자, 이 말씀은요,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그 요소를 가지고 와서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뭐냐면 여러분 헤롯 대왕이라고 아시죠? 헤롯 the Great라고 하는 헤롯 대왕. 이 헤롯 대왕이 누구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예수님이 갓난아기로 태어나셨을 때 2살 이상 된 아이들은 싹 잡아 남자아이들은 싹 잡아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왕이 있지 않습니까? 헤롯이라는 왕. 그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헤롯 대왕이나 그의 아들 중 한 사람인 헤롯 아켈라오가 그가 했던 역사적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는 진술이에요. 배경을 설정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 정치인들은 이 헤롯 대왕이나 헤롯 아켈라오는 로마로부터 왕권을 인정받고자 로마에 방문했었던 일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대 유대인들이라면 모두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 이야기를 이 비유의 무대 배경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그 왕위를 받아서 돌아오려는 귀인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 속 내용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3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로 앞에 있으니까 펴보시죠. 이렇게 읽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느니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서 드러난 그의 마음은 이렇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는 말은,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말은 바로 비유 속에서 지금 히스토리로 팩트를 가지고 와서 얘기했던 왕위를 받으려고 로마에 갔던 사건이 있죠. 그것과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간다는 말과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말이 딱 병치가 되는 거죠. 둘째로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한다라는 말은 오늘의 비유 속에서는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합니다 라고 했던 말과 딱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는 이 비유 속에서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라는 말과 병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은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체 주권의 대행자로 임명되기 전에 암흑으로 표현되는 그 야훼의 날이 어둠으로 임할 것이라는 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께서의 그 6시간 동안에서 절반인 3시간 동안은 흑암으로만 세상이 가득 찼었습니다. 빛을 잃었죠. 야훼의 날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죽음의 흑암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면서 이 세상의 왕으로서 통치를 시작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온 세상의 마지막 심판자로서 다시 오실 끝날에는 결산을 하실 것이라는 말을 이 비유 속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날이 오기까지의 시간 동안 자신의 제자들을 통해 보고 싶으신 청지기의 모습이 무엇인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를 단순히 주인이 투자한 돈으로 이득을 많이 번 종을 칭찬하는 것으로만 이해하면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 본문 말씀 누가복음 19장 16절에서 19절까지에는 많은 이익을 만들어낸 그 청지기를 칭찬하고 있고 또 그 종들이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큰 책임을 다시 맡기는 주인의 모습이 그려져 있지요.
주인이 보십시오. 당신이 준 한 문화로 10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종이 와서 네, 주인님께서 주신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주인은 그들에게 그 번 돈을 그대로 돌려줄 뿐만 아니라 그의 것으로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또한 더 큰 책임도 맡기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맨에서 정치인이 됩니다. 시장 혹은 도지사가 되는 거예요. 다 10개의 시를 한꺼번에 관장하는 도지사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 것으로 봐도 이미 이 주인은 왕권을 받아가지고 온 진정한 왕인 것이 분명히 드러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종들은, 이 두 종은 말할 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이 문화로, 당신의 한 문화로 5을, 10을 만들어냈습니다라고 했죠. 이 종들은, 이 청지기들은 분명히 그 한 문화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었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자기 게 아닌 거죠. 이 주인에게 속한 돈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소유권이 누구에 있는지 분명히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여러분 우리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애시당초 우리의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입고 있는 육체도,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혀도,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자연도, 여러분이 잠자는 집도 애초에 우리의 것은 없습니다. 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잠시 빌려 쓰고 있는 것뿐이죠. 여기서 나오는 문화는 화폐 단위인데요. 달란트보다는 바로 밑에, 달란트가 제일 큰, 탤런트라고 하죠. 달란트가 제일 큰 화폐 단위고요. 바로 그 밑에 있는 게 문화예요. 한 문화는 여러분 보통의 3달의 월급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이 버는 3달치의 월급이 한 문화예요. 그러니까 달란트보다는 훨씬 작죠. 그죠? 달란트가 막 10억, 적어도 그 정도 생각하면 엄청 다른 단위이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과부가 저 성전에 이게 오퍼링 할 때 말이죠. 헌금할 때 2렙돈을 드렸다라는 말 기억하시죠? 그 2렙돈이 가장 작은 단위예요. 지금 우리로 치면 펜스가 되겠죠. 10펜스, 20펜스 이렇게 되겠죠. 이 비유 속의 주인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좀 놀라울 따름이에요. 그가 종들에게 맡겼던 금액의 10배 혹은 5배의 이윤을 낸 종들에게 돈 전체를 돌려줍니다. 그 원래 누구 겁니까 그게? 투자한 주인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돈 전체를 줄 뿐만 아니라 10개 도시, 5개 도시도 관리하라고 맡기는 것을 보면 신실한 청지기에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의 선물이 주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장사를 하는 비즈니스맨들을 도시를 다스리는 정치인으로 만들고 있는 거죠. 마치 물고기나 잡던 어부들을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길러내고 백성을 만들어 제자 삼는 사도들로 삼으셨던 것과 겹쳐지는 모습입니다. 자, 이 구절은 그 귀인이 참으로 왕권을 가진 자임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는가, 통치의 원리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귀인이 가진 통치의 원리는 시문대로 거두게 하는 자비의 통치입니다. 신실함을 보인 종들에게는 주인이 종들을 향한 신실함이 물 붓듯이 부어지는 것이고 더더욱 더 큰 책임을 그에게 맡기는 원리입니다. 멈추지 않고 더욱 크고 더욱 거룩한 인물로 대우하시고 키워나가신다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 온 세상의 주인에게서 어떤 대우를 받고 싶으십니까? 청지기로서 말입니다. 어떤 대우를 하나님에게 받고 싶으신가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 한 사람이 있는데, 한 종이 주인을 왜곡하여서 오해한 자가 나와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당시에는요, 종종 이 돈이라고 하는 혹은 보석 같은 것, 보물 같은 것을 땅에 묻어서 보관했던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다른 비유에서 보면 땅 갈다가 보물함을 발견해가지고 그 땅을 홀라당 사가지고 자기 거 한 사람 그 비유 있잖아요.
마치 그렇듯이 이 사람도 돈을 받은 그 한 문화를 꽁꽁 그 행커치에 손수건에 쌓아놨어요. 이 사람이 선반 위에 올려놨는지 땅속에 묻어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놔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죠. 대신에 이 사람이 주인 앞에 나와서 큰 소리 치고 있어요. 보세요. 한 문화를 수건을 꽁꽁 싸먹었습니다. 주인님 당신 겁니다라고 내놓고 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보십시오. 나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주인이 주신 것 그대로 여기 다시 가져왔습니다. 뭐 할 말 있으십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도 단 1푼도 단 1펜스도 쓰지 않았어요. 여기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자, 주인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주인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볼까요?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도 알았느냐? 여기 22절에 나오는 엄한 사람은요, 단순히 그냥 엄격한 사람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두지 않은 것을 거두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 그러니까 이 말은 자기가 만들어낸, 자기의 노동으로 만들어낸 돈을 자기가 그렇게 추수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이 만들어낸 재화, 남의 것을 홀라당 강도처럼, 도둑놈처럼 가지고 오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엄한 사람은 엄격한 사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아주 못된 놈이라는 얘기입니다. 주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네가 정말로 나를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렇다면 왜 이렇게 행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면서 종의 말을 되받아치는데요. 이 되받아치는 이 주인의 모습은 시편 18편의 25절과 26절에 나오는 말씀과 동일하게 나오는 태도를 보이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나니. 네가 지금 한 말도 지금 거짓말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 세 번째 종이 한 말을 거슬리게 대응하고 있으시는 거예요.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나와야죠. 혹시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요, 이 주인은 돈만 밝히는 자로 보일 수 있죠. 그런데 이 말은 그 악한 종의 변명이 거짓이라는 증거로 주인이 제시하는 말이에요. 결국 이 주인이 반박하는 내용은 이거예요. 너는 나를 오해했구나. 그런데 네가 오해했던 그 사실이 진짜라고, 거짓말이 아닌 진짜라고 생각했다면 내가 반드시 돌아와서 엄하게 결산을 할 것을 네가 알고 부지런히 했을 것인데 왜 그러지 않았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오해한 것도 모자라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으름을 피웠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얘들아, 저놈의 한 문화를 뺏어서 10문화 받은 종에게 주어라 라고 말하죠. 그렇게 말하니까 옆에 종들이 말합니다. 저 친구는 이미 10문화를 받았는데요, 최고 많이 받았는데요, 돈 제일 많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6절 말씀에 주인의 통치 원리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부익부 빈익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많은 자가 더 많은 돈을 벌고 돈이 아예 없는 자들은 더더욱 가난해진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운 통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또한 모두에게 자비롭게 생명의 지속을 가능하게 하시는 모든 환경을 선물로 주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 펴볼까요?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3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같은 책이니까요. 6장으로 한번 보죠. 35절과 36절을 찾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보십시오. 이 우리의 아버지는요, 은혜를 아는 자나 모르는 자, 은혜를 아는 자와 악한 자에게 똑같이 더더욱 계속해서 인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비유들이 마무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야기가 끝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 탕자의 비유에서 그 형 탕자가 큰 탕자, 그래서 작은 탕자는 멀리 갔다 돌아왔다가 큰 탕자가 아직 파티 잔치 자리 바깥에 있었잖아요. 주인 아버지가 나가서 큰 탕자한테 말하죠. 야, 잔치에 들어가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죠. 들어왔는지 들어오지 않았는지 말이죠. 혹은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 그러니까 그 환자 있잖아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여관에 맡겨놨던, 그리고 나서 맡겨놓고 나왔을 때 여리고 사람들이 그 선한 사마리아인을 어떻게 대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돌로 쳐서 죽여도 되는 상황입니다. 포도원 일꾼들의 주인에 관한 평가가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날도 그 포도원 주인을 찾아갔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욕하고 돌아다녔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비유도 마찬가지라서 그렇습니다. 한 문화를 받고도 게으름 피고 주인에 대해 신실하지 않았던 종에게 벌이 내려졌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원수를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한 명령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려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개개인이 이 신실하지 못한 종이거나 혹은 주인의 왕권을 거부하고 반대하던 입장이었다면 과연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이 이야기를 맺고 싶으십니까? 바로 그것이 오늘 비유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세상의 정치 제도나 경제 시스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유재산이 인정되는 경제 구조를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세상 정부가 이루지 못하는 이상을 품고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에 대한 조망만을 얻으라는 가르침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의 통치권을 부활하심과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 청지기로서의 받은 선물들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에 더욱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인간의 소원과 갈증을 해소시키는 것을 그 첫 번째 미션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좋은 나라로의 회복,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임무를 이뤄내야 하는 책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그 권한을 대행하시는 자로서 말입니다. 그가 오늘도 일하시기에 우리도 오늘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게으름이 아니라 부지런함으로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인생을 살아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보다 우리가 더 바랄 더 비싼 가치를 지닌 상급이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므로 우리는 더 큰 책임을 상급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곧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 비유를 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헤아려 보십시오. 이 열 문화 비유 속에서 담긴 예수님의 심정을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얘들아, 난 내 일을 죽기까지 할 터이니까 너희들은 오늘 너희들이 마땅히 해야 할 그 일들을 오늘 해라 라고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6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마지막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본인이 알고 계십니다. 그 마지막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주님께서 그 길을 멈추지 않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일을 하고 계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멈추지 않고 계십니다. 바로 그렇듯이 예수 그리스도 그 종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 위해서 죽는 그 일을 오늘 내가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으니 너희들은 너희들의 맡은 바 본분을 주신 은혜대로 오늘의 일을 해라, 감당해라 라고 말하는 거죠.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오길 바란다면 오늘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시는 음성에 신실함으로 반응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단 한 가지 임무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4절은 하나님의 나라에 청지기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이, 신자의 삶이 무엇에 집중하여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는 구절을 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을 받음으로 주님 앞에 신실할 것을, 신실하게 일할 것임을 공개적으로 함께 약속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343쪽 정도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19절에서 14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전하였으니 그의 사랑을 빼앗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십니다. 내가 이 복음에 의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인간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택한 것을 끝날까지 하나님이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움으로 지키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우리로 하여금 지키게 하여 주시고 신실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열 문화와 다섯 문화를 만든 종들처럼, 그 청지기들처럼 저희들도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은혜가 그 인생이 되기를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쓰러지고 절망하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다시 일어나셔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찾으며 우리의 생각이 온전히 하늘 성소에 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35장으로